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계속 요한복음 묵상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절을 보았어요. 주일 본문 치고는 30절이니까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떡을 먹는 자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비로소 영생이 충만하리라, 생명이 그에게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소리야. 자기가 왜 떡이래. 그 살을 왜 먹으래. 그 피를 왜 마시라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자기의 실제 이 육체로서의 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지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육체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계속 주님이 그들을 설득하시잖아요. 질의응답. 39절 중에 3분의 2 이상은 예수님의 직접 화법, 전부 다 성경책의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우리는 알고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거죠. 나를 먹는 자인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적인 요지였어요. 지난주 설교 30절의 말씀 중에. 자, 우리 본문 안에서 이런 적용들을 했었는데 같이 함께 좀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아, 그렇군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구원 의지에 이 은혜의 혜택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삶,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란 말씀 드렸잖아요.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연합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될 때 비로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이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매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말씀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그 말씀에 매여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자리, 어떤 위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너무나 상관없이 그냥 한 주간 그래 바쁜 거 다 알아요. 이해해요. 너무나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오늘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 어떤 지체라도 믿음의 시험에 드는 지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단락은 11절이잖아요. 60절부터 71절이가 12절 읽었나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9절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이니까 예배당입니다. 우리식으로 예배당. 우리 지난 마지막 절. 자,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록된 게 지금 더 많을까요? 글이 많을까요? 말한 게 많을까요? 그렇죠. 말한 게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았을 거예요. 글은 그 말들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까 주님은 이미 앞서서 회당에서 수많은 말들을 영생에 관하여 생명의 떡에 관하여 내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지 생명의 피에 관하여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쫙 하셨단 말이죠.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또 누구에게? 유사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좀 더 많은 무리들에게 회당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육적인 이야기로 알아들으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잖아요. 나는 A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A를 듣는 저 사람들은 B라고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60절 보세요. 오늘 말씀 60절에 제자 중, 여기서 말한 제자는 12제자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사 제자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의 말씀 어렵도다. 야,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는요 12제자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겠죠. 그러나 유사 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좀 더 제자의 무리에 가깝게 붙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일련의 사람들, 그들이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왜 어렵게 들을까요? 여러분들도 막 어렵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도 막 어렵게 들리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막 어려우셨나요? 저는 쉽게 한다고 쉽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어렵게 들었냐면요, 어렵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딱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귀뚱으로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예수님이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주님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대고 있으니 주님의 그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뿐더러 어렵게만 들려와 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설교를 들으실 때 어때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귀에 좀 안 들어오네 라고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오늘은 묵상 본문이 많어? 이러실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왜 설교가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예. 오늘 내가 설교가 안 들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저 스피커가 문제일까? 저 스피커가 아니라 이 스피커. 이 말하는 스피커가 문제일까? 설교자가 문제일까? 아니면 회중으로서의 오늘 내가 문제는 아닌가?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주변이 너무 산만해서 나도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도 좋긴 한데 나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주변이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정말 불비해서 내가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주중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도 듣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에겐 잘 들려요. 진짜 잘 들려요.
또 누군가에게 설교의 말씀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이 기준을 뭘로 생각을 했었냐면, 예전에는, 이 말씀 드리기 좀 창피한데,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굵고, 얼마나 성량이 풍부하고, 얼마나 성우처럼 딕션이 좋은가. 예, 들리고 안 들리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 저도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소리에 핸디캡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이 좀 더 나면서부터는 말씀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나도 목소리가 얇은데, 야, 저 목사님은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 이거는 그러면 목소리 문제가 아니네. 여러분, 집중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 대부분 10중 8할 9할은요, 그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냐, 그 사람의 설교의 실력이 탁월하냐 아니냐, 그 설교자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목소리가 굵으냐 얇으냐, 그것에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듣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듣고자 하느냐, 회중으로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들리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얘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위로받는 거죠. 그러면 영빈아, 네 설교도 안 들리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 위로도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거 나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짝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태도가, 모습이.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 보십시오.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렇죠. 길 가다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앞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원할까요? 바로 이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얘기를 구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이건데, 지금 당장 내가 돈 100원이 1000원이 없어갖고 내가 골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중심은 이거였다고요. 떡 먹고 배부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서의 배부름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반성하기로는 우리가 설교든 혹은 성경 읽기든 왜 나는 안 되고 있는가? 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에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적어도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제가 잘 모르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아주 그림처럼 앉아 설교를 잘 듣고 계시지만 1시간 뒤에 이 설교 내용을 여쭤보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게 잘 안 들리고 나는 잘 왜 안 읽혀지는가? 그 속사정을 여러분들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에 갈급한 말고 말씀에 배고픈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읽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앞에 서더라도 갈급한 사람에게서는 아멘이 나와요. 근데 갈급하지 않으면 나올 아멘이 쏙 들어가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렵다. 누가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수근수근 되는 걸 다 아시고서는 61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앞에서 했던 그 생명의 떡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이 영적인 말이었는데 이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수군대는 걸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62절.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승천하는 걸 예고하시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승천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와 이적, 승천, 예수님의 보이신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본다 할지라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요.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아이고 신기하네. 끝. 아이고 신기하네 하고 그냥 끝. 신기는 할 거 아니에요. 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니니까. 신유가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와서 병고침을 받고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나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낫네 라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 여러분 저도 여성분들이 목사 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친척분들도 계시고 제가 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합동 측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성 목사를 안 드리면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이 올라는 가는데 전부 다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거는요. 우리 여성 목회자분들을 보면요.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상당히 카리스마틱하십니다. 그런 거 좀 느껴지십니까? 여성 목사님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요. 카리스마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자, 그런데 그것에 따라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강조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은사 중심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 중심의 그런 지점들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약점일까요? 은사가 너무 발현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등이 이런 기반들이 좀 약화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도 필요해요. 기적도 있어야 되고 신유와 은사 있으면 좋죠.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신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병 안수 딱 한 번 해가지고 병 나으면 얼마나 기적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병 가지고 다시 와요. 병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병에 드는 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인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것만 추구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짝이 되고 마는 거죠. 야, 너 정말 그러면 말이야. 내가 승천하는 걸 너에게 보여줬을 때 이거 기적이거든요. 승천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때에도 너희는 그럼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해설이 그래요.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 이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신비한 사건조차도 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씀에 믿음이 있을 때, 바른 말씀이 함양되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은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들의 경우가 지금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신비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말씀, 이들은 원치 않아요. 그냥 한 가지, 배부른 거, 지금 나 병 낫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빵이 없으니까 빵을 좀 주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 될 수 있겠으며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표적을 이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여기까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더 나아가 동의까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지배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의 지배가치 속에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가치, 개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영과 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우리가 현 동시대를 살아갈지라도요, 누구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인간의 육체성에 지배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지배가치. 영이냐, 육체냐. 자,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렇게. 하나님이냐, 나냐.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소속을 오늘 명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 어중간하게 회색기대에 머무르지 마세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명확해야 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불명확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복을 누려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신앙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앞으로 예수님은 불러오셨습니다. 6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내가 시간 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아멘. 자, 그런데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관하여 진리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를 길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영의 사람으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신기한 일, 뭐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진리의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떠났을까요? 누가 떠났을까요? 앞서서 이 말씀,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떠났겠어요? 또 다시 들으려고 앉아있겠어요? 또 떠났겠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 육체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역시 떠났을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도 떠났을 거예요. 왜? 주님 지금 그거 보이지 않고 계시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도 갈래? 이 말씀을 뱉으시는 예수님의 말의 억양은 어땠을까? 막 짜증나는 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니, 실망하면서, 염려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려고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이 상황에 아주 합당한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러냅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 68절 6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요. 말씀대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뭐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이 요한복음의 이 두 구절 역시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이 공간복음서의 베드로의 대답, 이것과 같이 평행한 위치에 놓고는 있어요. 평행하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고백에서는 이 말씀이 어때요? 상당히 직설적이죠. 그죠? 직설적인 표현 반면에 요한복음의 표현은 좀 어때요? 좀 더 상징적입니다. 그죠? 예.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그런 뉘앙스 있는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69절 하반절입니다. 6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믿고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믿고 알았다라는 두 가지의 액션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일이에요. 믿고 알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믿음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군요. 오늘 참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메시지가 오늘 구절은 짧은데 참 짧지만 많이 나오고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생명입니다.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균형이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하나님과 오늘의 나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리모컨 버튼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지 내 어떤 수단이 아니라고, 방법이 아니라고요. 뭐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치, 믿음의 양상이죠. 결국 중에 하나지만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오늘의 나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알미라 이 말이에요.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알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아멘. 견고하게 서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 말씀으로 이는 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지식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선순환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가? 좀 불안하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지식, 성경의 교리적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답변이 이제 예수님께 들려지니까 예수님 마음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어떤 분은 마귀 그랬더니 마귀 누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라고. 왜 베드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다고. 이거 사단이 베드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1절까지 우리 12절 해설은 이쯤 하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나왔는데요. 사실 뭐 다 나왔습니다. 그냥 좀 정리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면, 첫 번째는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시고 들을 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그래요. 저도 여기 오면은 항상 뉴스 잘 틀어놓는데, 세상 뉴스에 갈급한 사람 되지 마셔요. 연예인들, 뭐 야구,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소식에 갈급해하지 마셔요. 말씀에 갈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들려요. 저도 운동하거나 이렇게 뭐 걷거나 하면서 저도 제가 하루 동안 섬겼던 새벽의 말씀을 꼭 피드백을 꼭 한 번 합니다. 꼭 한 명은 들어요. 한 번은 듣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늘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네. 여러분, 저도 제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주책을 떠시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는 은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환 봐야 되고 지금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어느 순간 제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이게 듣다 보면 야, 저 말씀 저렇게 했구나. 그래, 은혜가 된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죠. 차분하게 마음을 가져보세요. 설교 들으실 때. 그래서 제가 허튼 소리 하지 않는 이상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쏟아보세요. 그러면 들리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국말 하는 거잖아요.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맘먹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야. 못 듣는 거지. 안 읽혀지는 거지. 차분히 마음 먹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차분히 마음 먹고 성경을 꼼꼼히 천천히 읽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어찌 안 읽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건 내 문제죠. 우리 문제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요, 은사 이전에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이해가 장착되지 못하면 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줘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정희재 집사님 아까 간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게 뭐가 준비가 됐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말씀으로 준비시키셨구나.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안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우리 교회 안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딱 갔다가 앉히시더니 처음에 몇 개월에 예배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먼저 가버리고, 나는 막 쫓아가고 인사 좀 하고 가시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딱 자리를 잡잖아요.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아버지의 이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정의제였다면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아버님 좋은 곳에 가셨나 보다 에서 끝날 수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와서 간증을 부탁을 제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여러분들 장착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친자녀야. 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 노선을 확실하게 서시라니까요. 확실하게 서야 하나님의 복도 확실하게 임하죠. 할렐루야. 내가 어중간하게 섰는데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게 임하겠습니까? 노선을 정확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주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여기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믿음과 이게 없으면 주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님 떠나는 거예요. 예, 믿음만 있어요. 그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없이 지식만 있어요. 그래도 주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 믿음이 없는 지식도 없고요. 지식이 없는 믿음도 안 됩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은 이 믿음과 지식의 요소를 균형 잡히게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의 적용을 오늘 12절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발견해서 오늘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 있어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으실 거예요. 야,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라고 하실 때 우리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지막 두 구절이었죠. 68절, 69절. 우리 한번 좀 이 말씀 좀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너도 가려느냐? 이 말씀 좀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다음 주에도 안 나올래?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진리가 여기 있는데 주님 다음 주에도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불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